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사사기 16장 23절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의 통치자들이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바치려고 함께 모여 즐거워하며 떠들었다. 우리의 원수 삼손을 우리의 신이 우리의 손에 넘겨주셨다. 백성도 그를 보고 그들의 신을 찬양하며 소리쳤다. 우리 땅을 망쳐놓은 원수, 우리 백성을 많이 죽인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 손에 넘겨주셨다. 그들은 마음이 흐뭇하여 삼손을 그곳으로 불러다가 자기들 앞에서 제주를 부리게 하라고 외쳤다. 사람들이 삼손을 감옥에서 끌어내었고 삼손은 그들이 보는 앞에서 제주를 부리게 되었다. 그들은 삼손을 기둥 사이에 세워두었다. 그러자 삼손은 자기 손을 붙들어 주는 소년에게 이 신전을 버티고 있는 기둥을 만질 수 있는 곳에 나를 데려다 다오. 기둥에 좀 기대고 싶다 하고 부탁하였다. 그때 그 신전에는 남자와 여자로 가득 차 있었는데 블레셋 사람의 통치자들도 모두 거기에 있었다. 옥상에도 3,000명쯤 되는 남녀가 삼손이 제주 부리는 것을 구경하려고 모여 있었다. 그때 삼손이 주님께 부르짖으며 간구하였다. 주 하나님, 나를 기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이번 한 번만 힘을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의 두 눈을 뽑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단번에 원수를 갚게 하여 주십시오. 그런 다음에 삼손은 그 신전을 버티고 있는 가운데의 두 기둥을 하나는 왼손으로 또 하나는 오른손으로 붙잡았다. 그리고 그가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죽게 하여 주십시오 하고 외치며 있는 힘을 다하여 기둥을 밀어내니 그 신전이 무너져 내려 통치자들과 모든 백성이 돌덤에 깔렸다. 삼손이 죽으면서 죽인 사람이 그가 살았을 때에 죽인 사람보다도 더 많았다. 그의 형제들과 아버지의 집안 온 친족이 내려와서 그의 주검을 가지고 돌아가서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에 있는 그의 아버지 마노아의 무덤에 묻었다. 그는 20해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로 있었다.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들 이 자리에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려 오신 주님을 문 밖에 세워놓는 어리석은 자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 우리의 마음문을 활짝 열어 주님을 모시게 하시고 주의 말씀이 심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은혜만이 끼쳐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시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환영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또 깨닫고 결단하시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영상으로 시청하시는 분들도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 평안하게 지내셨나요? 얼굴들이 다들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아마 삶의 이런저런 문제들 때문에 또 굉장히 바쁘게 또 씨름하느라 나름대로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오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수고하고 애쓰셨습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해볼까요? 수고하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우리가 이런저런 우리 인생의 문제들과 씨름하고 힘든 시간을 보내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지금도 이 시간에도 지키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고 또 의지하지 않고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마음대로 뜻대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한다고 의지한다고 말로는 입으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정작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는 전혀 다른 인생을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을 허락하시고 또 우리들을 친히 창조하시면서 기대하시고 계획하셨던 그런 것들은 전혀 생각하지도 않은 채 우리의 욕심이 이끄는 대로, 그냥 우리의 정욕이 이끄는 대로만 인생을 살아가다가 정작 어려움이 생길 때에만, 우리 마음대로 인생을 살아가다가 정작 어려움이 생기고 정말 아쉬울 때에만 하나님을 찾는 모습이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 아마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온 것들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오직 그런 것들만을 추구하는 인생은 아니었는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는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목적과 계획은 망각한 채 이 세상만을 사랑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대표해서 잘 보여주고 있는 한 사람의 이야기가 그려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사람의 마지막 모습, 그렇게 산 인생의 마지막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의 본문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인가요? 오늘의 주인공? 삼손. 삼손입니다. 바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마치 동화 속의 주인공, 아니면은 마블 영화, 이런 히어로 영화에 나오는 주인공과 같은 놀라운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삼손이었습니다. 실제로 괴력을 지녔던 삼손의 이야기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었고 영화로도 많이 제작이 되었습니다. 저도 어릴 때 텔레비에서 본 기억이 있어요. 주말의 명화 이럴 때인가요? 기억은 정확히 안 나는데 삼손과 드릴라 이래가지고 그런 제목의 영화를 본 기억도 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우리가 어려서 주일학교 때부터 삼손의 이야기를 자주 듣고 또 배우고 자라면서 우리가 한 가지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착각하는 것은 삼손이 아주 대단한 영웅이라고 생각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혹시? 삼손은 물론 출생도 남달랐고 그의 능력은 타의 추종을 부러워했으며 실제로 그가 행한 일들을 보면 굉장히 영웅적인 면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나귀 턱뼈, 그죠? 나귀 턱뼈 하나로 몇 명을 때려 죽였다고, 표현이 좀 과격하네요. 쳐 죽였다고 나오죠? 1000명. 나귀 턱뼈 하나로 1000명을 무찌를 정도로 굉장히 영웅적인 사람이긴 합니다. 그러나 그가 영웅이었기 때문에 성경책에 기록되었을까요? 아닙니다. 그가 영웅이었기 때문에 성경책에 기록된 것도 아니고 실제로 그의 삶이 결코 우리들이 본받을 만한 영웅적인 모습으로만 보여지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삼손의 이야기는 오늘날의 우리들에게도 시사하는 점이 굉장히 많은, 우리에게도 교훈하는 점이 굉장히 많은 한 어리석은 인간의 모습이라고 보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오늘 특별히 삼손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시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삼손이 태어나고 활약했던 시대는 언제입니까? 네, 맞습니다. 성경책에 어디에 나와 있죠? 오늘 본문이 사사기, 판관기라고도 하고 사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을 하고 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에 이제 우리가 사사 시대라고 부르는 바로 그 시기에 태어나고 활동을 한 사람이 바로 삼손입니다. 그리고 그 또한 사사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마도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사사 시대를 일컫는 한 가지 특징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우리 사사기 17장 6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사사기 17장 6절, 오늘의 본문 바로 뒤에 나오는 사사기 17장 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당시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정확하게 나오는 말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의 뜻에 맞는 대로 하였다. 네. 17장 6절에 보면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의 뜻에 맞는 대로 하였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또 21장 25절도 한번 찾아볼까요? 사사기의 제일 마지막 장절인데 사사기 21장 25절을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의 뜻에 맞는 대로 하였다. 분명히 다른 구절을 읽었는데 어때요? 똑같죠?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동일한 이 두 구절을 통해서 당시의 사회가 어떠한 사회였는지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회였다고요? 사람들이 각자 자기의 뜻에 맞는 대로 자기가 생각하기에 옳다고 생각되는 대로 살아가는 세상이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바로 오늘의 사회를 지칭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제가 대학교 다닐 때 한참 큰 화두가 그거였어요. 포스트 모던 이래가지고 각자가 다 정답인 사회, 특별한 기준이 없이. 네. 바로 오늘날 우리 사회의 모습입니다. 어쨌든 바로 이러한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이를 갖지 못하는 부부에게, 그것도 특별히 천사가 나타나서 아이가 태어날 것을 예고해 주시면서 처음부터 나시린으로 구별돼서 태어나게 하시는 사람이 바로 오늘의 주인공 삼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사명을 부여받아서 특별히 엄청난 힘, 굉장한 능력을 부여받고 나시린으로 구별받아서 처음부터 태어난 사람이라면 그 사람의 삶이 어떠해야 마땅합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 능력을 활용하면서 하나님의 사람, 곧 나시린답게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삼손은 그렇게 살지를 않았습니다. 삼손은 당시의 사회를 압축적으로 묘사한 앞서 우리가 읽은 두 구절의 성경 말씀에 딱 맞는 사람으로서 자기 눈에 오른 대로, 자기 마음대로 생활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히 이런 표현이 좀 그렇지만 주색에 비친 사람, 여자의 환장한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그랬기 때문에 나시린으로서 지켜야 할 규정을 무시했고 아예 마음대로 행동을 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나시린은 하나님께 구별된 사람으로 살겠다고 자신이 서원을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나시린은 평생 동안 나시린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기간 동안만 제가 나시린으로 살겠습니다라고 서원을 합니다. 그러나 삼손은 하나님의 애초부터 정해주셨어요. 이 아이는 나시린으로 평생을 살아야 한다. 그렇게 정해진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나시린이 지켜야 할 규정이 민수기 6장에서 나오는데 제가 알려드리면 첫 번째는 포도주 그리고 독주, 포도주와 독주를 피하고 포도즙 그리고 심지어는 포도까지도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머리를 삭도로 밀면 안 된다라고, 머리에 칼을 대면 안 됩니다. 머리칼을 자르면 안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헌신하기로 한 그 동안에는 죽은 것, 사체, 죽은 사람이나 죽은 생물, 사체에 접촉을 해서는 안 됩니다. 레위기 정비할법에 따라서 부정한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접촉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나시린이었던 날 때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나시린이라고 선택받은 삼손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포도주를 마시고 방탕하고, 그리고 자신이 찢어 죽인 사자, 그 안에 꿀이 생겼잖아요. 그 꿀이 생긴 걸 꺼내서 자기도 먹고 부모에게도 줬습니다. 그리고 그걸로 수수께끼까지 냈잖아요. 자, 죽은 사자 안에 꿀이 생긴 걸 꺼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죽은 사자를 건드려야 되잖아요. 사체도 만졌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귀 턱뼈를 가지고 싸웠어요. 나귀 턱뼈. 죽은 나귀의 사체에서 턱뼈를 빼냈겠죠?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블레셋 사람들 1000명을 때려 죽일 때 그가 죽인 사람들하고도 접촉을 분명히 했을 것입니다.
이처럼 삼손은 말만 허울만 나시린이었지, 나시린으로서 규정을 가볍게 무시하고 자기 눈에 오른 대로 정말 자기 멋대로 삶을 살았습니다. 심지어 이방인과 결혼하지 말라고 한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고 그가 결혼하려고 했던 첫 번째 여인은 바로 블레셋 여인이었고, 그 이후에 만난 두 번째 여인도 창기였는데 블레셋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나마 자기가 나시린으로서 유일하게 지키고 있었던 것이 뭐죠? 머리카락.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는 것이었는데, 그마저도 자기가 사랑했던 여인인 들릴라가 힘의 비밀이 무엇인지 알려달라고 계속해서 집요하게 물어보자 결국은 대답을 해버리면서 잘려버리는 일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우리 오늘의 본문 앞에 나오는 사사기 16장 17절을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사사기 16장 17절, 오늘의 본문의 바로 앞에 나오는 사사기 16장 17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하는 수 없이 삼손은 그에게 속마음을 다 털어놓으면서 말하였다. 나의 머리는 면도칼을 대어본 적이 없는데 이것은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 사람이기 때문이요. 내 머리털을 깎으면 나는 힘을 잃고 약해져서 여느 사람처럼 될 것이요. 그런데 이 구절과 이 삼손의 삶을 잘 생각해 보면, 그가 머리를 안 자르고 칼을 대지 않은 것도 따지고 보면 그가 역시 그 스스로 나시린으로서의 규정을 잘 지키기 위해서 안 잘랐다고 하기보다는 자신의 힘의 근원이 머리카락에서 나온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안 잘랐다고 보는 것이 더 옳을 것 같습니다. 그는 하나님과의 관계와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삶이 목적이 아니라 단순히 힘이 머리카락에서 나온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머리를 자르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혹시 아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어릴 때 명절만 되면 늘 잊지 않고 MBC에서 방영되던 만화가 있었어요. 혹시 뭔지 기억나십니까? 어랍쇼 내 머리카락 이런 머털도사라는 혹시 만화 기억 안 나십니까? 네, 머리카락을 세우고 머리카락을 뽑아서 도수를 부리는, 마치 삼손은 자신이 머털도사라, 웃으신 분들은 저랑 비슷한 세대인가요? 네, 머털도사라는 MC 만화가 있었는데 마치 자신이 머털도사가 되는 것처럼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또 하나님의 계명을 사랑하기보다는 자신의 눈에 아름답게 보인 들릴라를 사랑했기 때문에, 또 그 들릴라는 돈에 눈이 먼 사람이었어요. 삼손을 사랑한 사람도 아니었고, 그 들릴라의 꾀임에 빠져서 머리카락이 잘리고 힘을 다 잃은 후에 블레셋 사람들에게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 끝난 게 아니라 두 눈을 뽑히고 블레셋의 도시 가사라고 하는 도시로 끌려 내려가게 되었고, 감옥에서 짐승들이 하는 것처럼 노사슬에 묶인 채로 연자맷돌이나 돌리는 처참한 신세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런 그의 마지막, 그의 최후의 순간이 기록된 것이 바로 오늘의 본문인 사사기 26장 23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엄청난 괴력 때문에 자신들에게 늘 큰 골칫거리였던, 원수였던 삼손을 생포한 블레셋 사람들은 그 즐거움을 말로 다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특별히 당시 고대의 사람들은 자신들이 섬기는 신들이 모든 것을 다 자신들에게 해줬다고 생각했던 시대였기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은 자신들이 섬기던 다곤 신이라고 하는데, 그 다곤 신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삼손을 자신들에게 넘겨준 다곤 신을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런 제사를 더욱 즐기기 위해서 이미 비참한 꼴로 연자맷돌을 끌고 있던 삼손을 불러내서 재주를 부리게 하고 조롱하고 유희거리로 그렇게 놀렸습니다. 그때 불려나와서 재주를 부리던 삼손의 모습이 얼마나 비참하고 초라했을지 상상이나 되십니까? 얼마나 비참해졌을지. 그런데
그런 그가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기도를 합니다. 우리 28절, 오늘의 본문 16장 2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28절입니다. 시작. 그때 삼손이 주님께 부르짖으며 간구하였다. 주 하나님, 나를 기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이번 한 번만 힘을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의 두 눈을 뽑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단번에 원수를 갚게 하여 주십시오. 할렐루야. 삼손은 어쩌면 처음으로, 그의 삶에 있어서 처음으로 간절하게 하나님께 부르짖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앞에서 나귀뼈로 1000명을 때려 죽이고 굉장히 갈증이 심해서 죽게 생겼을 때 하나님에게 구한 적이 한 번 있긴 있었지만, 그건 역시도 자신의 갈증, 자신의 욕구를 채우기에 급급한 그런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삼손은 어쩌면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으며 간구했습니다. 하나님, 이번 한 번만 힘을 주십시오. 삼손의 이 마지막 절규를 하나님께서는 다행히 들어주셨고 삼손에게 힘을 주셨으며, 삼손이 신전 기둥을 쓰러뜨리고 신전을 무너뜨려서 자신과 함께 블레셋 사람 몇 명? 3000명이나 되는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숫자는 그동안 삼손이 살았을 때 죽였던 그 숫자보다 더 많은 숫자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삼손의 마지막 모습을 보면서, 앞서 처음 설교를 시작하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의 인생이 어떤 인생이어야만 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삼손은 자신의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자신 마음대로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눈에 보기에 좋은 아름다운 여자를 쫓으며 주색에 빠져 산 사람이었고, 자신의 욕망을 추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힘을 사용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실제로 앞에서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치고 이런 것들도 다 자신의 개인적인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한 일이었지, 그가 블레셋을,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했던 일은 사실 아니었어요. 결혼이 파토나니까 깽판을 치기 위해서 벌였던 일들이었고요. 그런데 이 모습이 단지 삼손만의 모습일까요? 어쩌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진 않겠습니까? 우리들도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고백하면서, 특별히 세례를 받고 기독교인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과 말씀대로 살기로 구별된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지난 우리들의 삶을 떠올려보면 우리가 과연 얼마나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헌신하며 살아왔습니까? 오히려 우리의 욕심과 욕망을 채우기 위한 삶만을 살아오지 않으셨습니까? 마치 삼손이 자신의 힘의 근원이라고 생각을 해서 겉으로 보여지는, 외적으로 보여지는 나시린의 규정인 머리카락만큼은 자르지 않았던 것처럼, 속으로는 우리의 욕망대로, 욕심대로, 우리의 마음대로 삶을 살고 있지만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처럼 흉내를 내고 살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냐는 이 말씀입니다. 정작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구원하시고 우리를 구별하신 그 이유와 목적, 그리고 계획에는 전혀 관심도 없이 그저 우리의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만 기도를 하는 우리의 모습이 삼손의 모습과 조금도 다르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과 뜻보다는 우리의 눈에 옳은 대로, 우리의 뜻에 옳다고 생각되는 대로 행동을 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원래 삼손이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삼손의 이름 뜻? 손이 3개 이런 얘기 안 하시죠? 삼손, 작은 태양이라는 뜻입니다. 태양. 태양은 어떤 존재입니까? 어둠을 비추고 어둠을 밝히고 물리치고 이 세상을 환히 밝히는 존재인데, 삼손은 결국 그 빛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것도 히브리어로 밤을 뜻하는 게 라일라라는 단어인데요, 그 라일라와
언어 유희,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어근이 비슷한, 발음이 비슷한 들릴라, 라일라, 드릴라, 결국 밤을 상징하는 그 여인에게 미쳐서 자신의 빛을 잃어버렸습니다.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제가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세운 마을은 숨길 수 없다. 또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다 내려놓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다 놓아둔다. 그래야 등불이 집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환히 비친다.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어서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도 빛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어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주님의 산상수훈의 명령의 말씀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이런 삶을 살라고 말씀하셨는데 과연 우리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까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처럼 사사기 16장 28절에 아까 삼손의 마지막 기도에서처럼 삼손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에게 마지막으로 힘을 주셔서 그가 눈이 멀쩡하고 두 눈이 멀쩡하고 힘이 넘칠 때보다 더 많은 블레셋 사람을 물리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삼손이 비록 어둠에 져서 어둠에 눈이 팔려서 자신이 눈이 뽑히기는 했지만 그동안 자신의 욕망과 정욕 자신이 보기에 옳고 좋은 것만을 바라보던 그 눈이 뽑히고 나서야 그때에서야 비로소 자신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볼 수 있었고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우리들도 육적인 것을 보느라 하나님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육적인 욕망을 쫓는 눈이 아니라 오히려 어둠 속에서라도 우리의 눈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을 발견하고 바라보시는 영적인 눈이 뜨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삼손의 마지막 간구대로 그를 기억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구별하시고 그에게 힘을 주시고 그동안 함께 하셨던 것이 그리고 그 이유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그에게 마지막에 그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함께 해주셨던 것입니다. 삼손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들도 기억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맺은 약속을 당신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사랑을 기억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고 그리고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의 세상은 정말로 각자의 생각에 옳은 대로 행동하는 시대입니다. 자신의 눈에 자신의 생각에 옳은 대로 자신의 욕망만을 추구하며 사는 세상입니다. 사사기에서는 두 번이나 아까 우리가 읽은 것처럼 두 번이나 그 말을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반복해서 그 이유를 설명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당시의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에게 왕이 없어서 그렇게 행동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했을지 모르지만 실제적으로 이스라엘에 왕이 있었습니다. 누구십니까? 그 왕은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아시는 것처럼 왕을 세우는 걸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그들의 왕이 되셔서 그들을 다스리시기 위해서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날까지도 이것은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주님을 영접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비록 이 땅에 발을 딛고 살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바로 하나님이 왕 되시고 주님 되시는 그런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법으로 통치되는 세상입니다. 우리가 입으로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을 하면서 정작 얼마나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법에 합당한 인생을 살고 있는지 스스로를 한번 돌이키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실 목사이면서도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스스로를 굉장히 많이 돌이켜보는데, 제 욕심과 욕망을 추구하는 껍데기 신앙인은 아니었나. 제가 잘난 것처럼 여러분 앞에 이렇게 말씀을 전하지만 먼저 저부터가 그런 사람은 아니었나 하는 큰 반성이 들었습니다. 특별히 매주 설교 준비를 하면서 참 힘들어요. 말씀이 탁 떠오르고 이러면 좋은데, 그리고 저도 이제 생활인이다 보니까 주중에 계속 성경만 읽고 기도하고 늘 충만하면 너무나 좋은데, 이런저런 일들에 정신을 팔리다 보면 어떤 때는 말씀 묵상할 시간도 부족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은 잘 전해야 되겠다는 욕심과 책임감이 있으니까 이번 주도 조금 그랬던 것 같아요. 한 주 동안 충실하게, 정말 충실하게, 은혜 충만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 뜻을 생각하면서 살아오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직업비 목사이기에 또 여러분들에게 좋은 말씀을 준비하게 애쓰면서 제가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이번 한 번만 저에게 좋은 말씀을 주시옵소서. 정말 저를 보시지 마시고 우리 성도님들을 생각해서 이번 주에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좋은 은혜의 말씀을 전하게 해주십시오라고 막 새벽에 기도를 하는데, 그때 딱 삼손이 떠올랐어요. 그렇게 살지 못하다가 마지막에 가서 나 좀 기억해 주세요라고 부르짖던 그 모습이 어쩌면 제 모습으로 와 닿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눈을 뜨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눈에 보기에 옳은 것만을 추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묻고 또 그것대로 행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말로만, 겉으로 보여지는 것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참으로 우리의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능력에 사로잡힌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삼손의 그 힘이 여러분들도 정말로 머리카락에서 나왔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가 그 괴력을 발휘할 때마다 나온 표현이 있는데 뭐냐면, 주님의 영이 세차게 내리 덮쳤을 때, 그때 삼손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영이 임했을 때, 머리카락이 아니라 그때 놀라운 힘을 발휘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의 영이 우리들 위에도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늘 동행하시면서 구별된 삶을 사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같이 아까 불렀던 찬양 같이 부르시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리에 모여있는 우리들이 정말 단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예배자가 되기 원합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그 계획을 이루어드릴 그 한 사람, 그 마음을 열고 주님께 온전히 맡기며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자 하는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바로 우리가 그런 인생을 사는 그런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면서 결단하기 원합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주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이 되기를,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우린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이 시간에 한번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오늘 삼손이라고 하는 어쩌면 안타까운 인생을 살다가 위대한 능력을 가졌던 사람의 비참한 마지막을 보았습니다. 우리들도 어쩌면 삼손과 같은 인생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불러주셨고 구원하셨고 구별하셨고 우리들에게 다들 하나님께서 기대하시고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우리들 각자는 우리의 눈에 오른 대로, 우리 생각에 오른 대로만 우리의 인생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참으로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인데 내가 잘났고 내 능력으로 해왔다고 우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이 시간에 한번 주님께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 주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또 만드시고 이 땅에 보내신 그 뜻과 의미를 찾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드리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마지막에 가서 비참한 모습으로 저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부르짖는 어리석은 삶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전체를 통틀어서 구별된 인생,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 주님의 뜻을 이뤄드리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다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삼손의 마지막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잘못하면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아버지 깨닫고 또 주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들 과연 무엇을 추구하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과연 무엇을 쫓으며 무엇을 바라며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획이 있으셔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향하신 주님의 그 귀한 뜻이 있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구별하셨는데, 우리는 주님의 뜻을 묻기보다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을 감당하기보다는 내 뜻과 내 생각에 오른 대로 나의 욕심을 추구하는 인생을 살고 있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다가 삶의 어려움이 만날 때에만, 그럴 때만 주님을 찾았던 어리석은 우리의 삶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기도하오니 우리들 아버지 하나님, 이제부터라도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주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주님께 묻고 늘 주님과 깊이 교제하며 하나님의 그 마음을 헤아려 아는 참된 예배자로 우리들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먼저 저부터가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서길 원합니다. 하나님, 겉으로만 목사라고 교인이라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였지만 능력은 없는 껍데기는 아니었는지, 겉모습만 치중하고 있던 우리의 모습은 아니었는지 주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이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들 모두가 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 인생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길 원하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